16세기 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돈키호테에 보면 어느 날 돈키호테가 길을 가고 있을 때 길 저쪽에서 크고 자욱한 모래먼지가 자기 쪽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돈키호테는 엄청난 군대가 행진해 온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을 보니까 그곳에서도 모래먼지가 일고 있었습니다. 돈키호테가 생각할 때 군대가 광활한 들판 한가운데서 서로 싸우기 위해서 군대가 서로 양쪽에서 몰려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돈키호테가 본 것은 군대가 몰려오는 게 아니라 두 무리의 양떼가 몰려오고 있었던 것을 돈키호테는 군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먼지 때문에 가까이 올 때까지 양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돈키호테는 그 먼지 속에 오는 그 군대로 생각하고 돈키호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쪽을 편들어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돈키호테는 그 군대를 향해서, 사실은 양떼죠, 양떼를 향하여 지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돈키호테는 용맹하고 대담하게 양들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양떼를 몰고 오던 목동과 또 목장주가 그걸 보고 안 되겠다 생각해서 돈키호테에게 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돈키호테는 들리지 않고 그 양들에게 막 칼로 찌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목자와 목장주가 돌을 들어서 돈키호테에게 던졌습니다. 그 돌이 돈키호테의 옆구리에 맞아서 갈비뼈 2개가 부러졌습니다. 그래도 돈키호테가 떨어지지 않자 목장주와 목자가 다시 돌을 던져서 돈키호테의 앞니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어금니 4개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2개의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돈키호테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돈키호테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나쁜 일만 많았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벌써 좋은 일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네 하면서 다시 돈키호테가 일어나서 그의 종 산초와 함께 길을 떠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돈키호테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약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그런 어떤 정의감을 가진 그것에 목표를 두고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다 당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을 것인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내 삶의 어려움을 닥쳐올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목표도 있고 큰 목표도 있지만 어쨌든 목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꼭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돌로 맞기도 하고 태장으로 40번을 맞기도 하고 배에서 파선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지만 바울이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목표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의 목표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22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에게 딸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상당히 참 정신적으로 어떤 공격을 받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참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딸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는 걸 보면 딸의 상태가 상당히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를 받든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딸을 데리고 오지 못할 정도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한 어떤 그런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여자의 목표는 딸의 귀신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면 가나안 여자라고 말을 했는데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가까이 오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에게 지금 가까이 온다는 것, 그 환경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부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룹에 지금 예수님에게 부르면서 예수님에게 온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여자의 목표는 딸의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예수님께 바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난관을 딛고서 지금 예수님에게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목표가 있으면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목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가장 참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은 뭐냐면 목표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목표가 없어요. 그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목표를 세워놓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중요한 삶인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 사회에 어떤 문화가 나타났냐면 젊은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노래 경연대회를 하는 가요제가 처음 생겼습니다. 뭐 대학 가요제도 생기고 무슨
무슨 강변 가요제도 생기고 무슨 하여튼 그런 게 처음 시작하는 그런 때에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뭐 그전에도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건 얼마든지 있었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경연대회를 할 때 특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밴드 그룹이에요. 밴드 그룹. 그래서 전자기타를 치고 키보드를 치고 드럼을 치고 하는 그런 밴드가 나와가지고 막 노래를 하는 그런 그 젊은이들의 가요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 우리 친구들 사이에 우리도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저런 가요제에 나가자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목표. 근데 그냥 나갈 수는 없으니까 뭔가 좀 악기를 배워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기타도 배우고 뭐 드럼도 배우고 뭐 하여튼 그런 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타를 좀 배우려고 저도 좀 기타를 조금 배웠는데 잘 못하겠더라고요. 코드 몇 개 배우고 뭐 좀 치는 거 배우다가 저는 포기했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 가운데 나는 반드시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요제에 나가겠다 하는 그런 목표가 분명한 아이들은 기타를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또 드럼도 드럼 안 되니까는 그냥 아무 통이나 갖다 놓고 막 드럼체 하나만 가지고 막 연습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목표가 있으면 사람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노력한다는 그런 뜻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목표를 가지고 더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세워놓고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에게 있어서 자기 딸, 여러분 딸이 아마 여기에 보면 뭐 딸이 몇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 딸이 꼭 낳아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다가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여기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막 소리를 지르며 내 딸이 귀신 들린 걸 쫓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예수님 내 딸 좀 귀신 좀 쫓아주십시오 했는데도 대꾸도 안 하고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여자를 좀 가게 하라, 보내라. 예수님, 오히려 예수님에게 그 여자를 좀 쫓아보내라 라는 얘기를 예수님의 입으로 좀 하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중립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지금 소리를 지르며 나옵니다. 우리가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지금 가나안 여자가 살고 있는 지역은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는 것은 이방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생각할 때
야, 예수님이 유대 지역이 아니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을 지금 지나가신다는 것은 이방 지역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을 상대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니냐, 의도를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두로와 시돈 쪽으로, 두로와 시돈은 그냥 길이 아닙니다.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이 아닙니다. 해변가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오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의도적으로, 두로와 시돈 쪽으로 의도적으로 지금 오셨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가난한 이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뭔가 치료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도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는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지금 이 여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교회에 지금 와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겠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계시다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의도는 나를 도와주실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예수님에게 내놓으면서 기도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 속해 있는 이 교회의 이 자리가 두로와 시돈이다 생각하시고 이곳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목표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주님께서 내 소원이 뭐냐, 네 목표가 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목표가 뭡니까? 저도 목표가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세기 서방 라틴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라틴 교부가 있는데 그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역설적인 얘기죠.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믿을 만한 것이다. 묻히신 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다. 이런 역설적인 말을 했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믿을만하고, 테르툴리아누스는, 터툴리안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러나 역설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믿을 수 있는, 믿어지는, 믿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은, 잠깐 끌까요? 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은
어떤 환경만 보면은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겉으로는 안 이루어진 것 같고 겉으로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현실, 지금 내 안에 바로 일어나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엉망인 어떤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한테 첫 번째 대답을 안 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여자를 보내라고 하니까 이 가나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자한테 나는 이스라엘의 양에게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가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이방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환경만 본다면, 만약 인간적인 눈으로 이 환경만 본다면 이 여자가 처음에 대답이 없다가 예수님이 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이 여자가 돌아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기서 돌아서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기서 돌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예수님이 시돈과 두로로 오셨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뜻이야 라는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반드시 내 인생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의 눈을 얻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여자가 지금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도 더 멋진 이야기입니다. 25절, 26절, 27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 이 여자 멋진 여자예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 두 번째 거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떠날 수도 있는데 예수님에게 더 바짝 다가가서 절을 하며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세 번째 얘기는 상당히 모욕적인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소극적인 이야기였다면 여기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를 지금 개로 지금 지칭하는 거죠.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너무 화가 나서 아마 뭐 딸이고 뭐고 아이고 나 떠납니다 그리고 갔을 거예요. 저주하며 예수님에게 욕하며 떠날 수도 있었는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걸 이렇게 받아칩니다. 옳소이다. 예수님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언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안 풀려도 안 풀리나?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나? 왜 이렇게 어렵나?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고 힘든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날 도와주지 않나? 왜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심지어 나를 모욕하는 것 같이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되는데도 왜 도와주시지 않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여자의 딸을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여자의 딸만 예수님이 와서 최초에 우리 딸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딸아 귀신이 떠나가라.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목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여자는 아마 바로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딸에게서 귀신이 나간 걸 보고 좋아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에게 믿음을 심어줘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는 예수님의 방법이 있다면 때로는 내 기도의 응답을 자꾸 거절하심으로써 거기서 내가 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더 나가고 그 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응답이 없으면 없을수록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훈련시킨다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지금 예수님이 내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구나. 아, 내가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안 되지? 아, 지금 예수님이 내 믿음을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내 인생에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다시 무릎을 꿇으며 주님 앞에 더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얻게 돼요. 나중에 가서 이 여자는 딸에게 귀신이 떠나갈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무시하려고 한다든지 모욕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믿음을 훈련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1970년대 초반 한국에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든 데이비드 로스라고 하는 미국인 선교사가 34명의 팀원을 데리고 서울을 출발해서 태백을 거쳐 강릉을 거쳐 전국을 돌아다니는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백에 도착하는데 전도 여행을 하는 태백에 도착하는데 사람들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배가 고팠는지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경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태백에 갔는데 반밖에 안 갔는데 태백에 갔는데 떨어졌습니다. 이때 34명의 로스 목사님과 함께 34명의 외국인 목사님과 함께 뭘 했냐면 그 광장에 시계탑 하나가 있었는데 그 시계탑 주위에 둘러앉아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타를 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경비가 다 떨어졌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양복을 잘 입은 어떤 옷을 잘 입은 신사가 한 분이 그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찬양대는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찬양이 다 끝나고 그 노신사는 사라졌는데 그 노신사가 그 찬양팀에게 봉투를 하나 전해주고 갔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편지와 함께 돈이 있었는데 그 봉투 속에는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들으면서 적지만
축복의 헌금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헌금이 들어있었고 그걸 가지고 나머지 전도여행을 잘 마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전도여행을 하는데 경비가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오히려 경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시키는 시간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오히려 놀라운 믿음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칭찬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크다. 흡족하셨던 거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셨던 전도 여행의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이 여자를 통해서. 왜냐? 이 여자가 자기 딸만 싹 낳고 집으로 가버렸다면은 믿음은 없는 거예요. 딸의 병은 낫지만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자가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집에 돌아가 딸을 그 이후에 키울 때에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가나안 여자와 같이 큰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가나안 여자와 같이 하나님, 예수님이 겉으로 거부하고 혹시 모욕을 주거나 정말 응답이 없고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내 믿음을 훈련시키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이 시간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지켜주셨는데 또 다음 한 주간도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당장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지금 믿음을 크게 주시는 시간으로 알고 또 믿음의 훈련을 시켜주시는 시간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더 예수님께 나아가 머지않아 큰 믿음과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